안녕하십니까? 10분 맥잡기 영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처럼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무엘 상이 인물을 중심으로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한다면 사무엘 하 말씀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흥망성쇠를 중심으로 세 개의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뒤에 부록과 같은 다윗의 회고록이 붙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즌 1입니다. 다윗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된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온 이스라엘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32년 동안을 다스렸으니 도합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신정적 왕정,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라는 것을 그는 늘 기억해왔으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인간 왕 다윗이 있지만, 그러나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늘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두 가지 장치가 다윗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장치 무엇입니까? 안전장치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청종하는 그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왕위가 늘 안전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작동되어지지 않고 다윗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선지자 제도였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멈추게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 먼저 여러분들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의 음성을 정종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를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얏 여아림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죠. 다윗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었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다윗이 자신의 왕궁 가운데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서 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장막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참 귀한 이야기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지어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 하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심장과 같은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먼저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다윗 언약은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윗아, 너를 통해서 씨가 날 것인데 너의 씨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왕은 그가 바로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한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왕과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윗 이어 나오는 솔로몬과 또한 유대 왕국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우리 모두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왕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르네상스와 같은 시기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윗 시기의 영토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 땅의 크기가 무려 3배나 달하는 땅을 다윗 시대에 차지하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즌 2로 들어가면 11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삶 가운데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느 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모든 그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을 그 무렵 다윗 왕궁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저녁 선선한 때에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녀를 불러다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이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일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마저 죽이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그가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율법을 깨뜨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았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맺으신 언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허락하셨을 때 2가지 장치, 첫 번째는 안전장치, 2번째 견제장치였죠. 다윗이 만약 어떤 한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견제장치가 작동된다면 그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선지자 제도가 작동된 것이고 견제장치가 작동이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버림받지 않고 계속해서 왕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가 자신의 죄가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함을 받았지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은 징계가 그의 가문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처럼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그 여동생인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압살롬이 또한 다윗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품고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겨우 진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세바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이야기의 말년은 그렇게 그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모습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다윗은 비탄 가운데서 그의 삶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은 어떤 한 인간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완전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즌 3는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앞에 연대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부록처럼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 역시 큰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로 묶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울의 때에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고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이야기는 다윗이 하지 말아야 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또 이스라엘 나라 전체 가운데 재앙이 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멈추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한 가지의 주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완벽해 보이는 왕 다윗이지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 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는 것이 21장부터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사무엘 하의 맥락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참 훌륭한 왕이다. 그가 참 기준 삼을 만한 그런 왕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 왕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사무엘 하를 공부하시고 또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